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주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난 한 달은 우리가 순종의 능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겸손의 능력, 순종의 능력, 거기에 선택의 문제, 우리 많은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나눠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능력 그러면 여기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능력이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거는 기적과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사건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적과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내가 그걸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적과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치유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건 능력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거죠. 주일학교에서 한 아이가 과거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동화구연을 하다가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 왜 예수님은 꼭 피를 흘렸어야 했어요? 왜 피를 흘렸냐? 우리 오늘 찬양도, 우리 3세대 찬양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도, 오늘은 계속 우린 찬양이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 보혈이 뭐길래? 피가 뭐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찬식에도 우리는 저 포도주스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딱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티 내지 말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밥 먹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티 내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된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는요, 지금은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세상적이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세상에 무슨 타락된 삶을, 타락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대놓고 기도해야 돼요. 식당에서. 저도 식당에 가면 아이들한테 누가 기도할까 그러고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의식해서 뭐라고, 아유 예수쟁이 티내네. 그 소리 들으면 어때? 근데 복음의 능력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회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당에서 단순히 소리내서 기도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데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도시락 사갖고 가잖아요. 우리 동준이나 예솔이, 릴리 다 도시락 까먹을 때 학교에서 간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복음은 첫째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먹잖아요. 내가 살아나. 내 신앙이 살아나. 그리고 복음 자체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한 바다에 표류하는 그런 사람에게 던져지는 어떤 구명 보트와 같은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불타는 집안에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소방관이 그 사람을 끌어내는 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삶이에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언어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그래요. 꼰대 소리 들어야 돼. 꼰대 소리 들으면 어때? 복음대로 사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가정에 예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윤희가 신났는지 미안? 노래를 막 불러요. 영어로 부르는 나는 그게 찬양인 줄 알았지. 얘가 은혜 받고 찬양하구나. 찬양이야? 아니요? 이러는 거야. 그래, 뭐야?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바뀌어갖고 이제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자. 예. 난 그걸로 화답해졌어요. 드디어 돌아가구나. 예. 그냥 너 왜 그거 부르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농담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입을 열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 오히려 세상 노래 부르면 찝찝하고 부르기가 힘들어져. 저도 교회 나가기 전에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아이돌 노래 아마 다 불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 때는 흘러간 옛 노래 그게 아주 유행이었기 때문에 도로또 그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소죽거리면서도 가사 외우고 소먹이면서도 가사 외우고 공부를 그만큼 해서 대단했겠죠. 그죠? 노래 가사. 그거 다 외웠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안 불러지더라고. 그러고 싫어지더라고. 신기하죠? 담배 그렇게 잘 피웠던 사람이 담배 끊더라고. 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술 끊으라고 안 했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는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끓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죄가 오면 타버리는 거예요. 미혹이 찾아오면 진리가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저는 아파도 예수님의 피로 좀 씻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픈 부분 예수님 보혈로 씻어달라. 보혈의 능력. 바울은 이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예배입니다.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보혈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 죄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담 이후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죠.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을 덮어주셨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죄인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냥 짐승으로 대신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게 하였나니 피가 속죄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히브리서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래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반복되는 제사를 이제는 스탑시킨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두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꼰대라는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식당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남을 의식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 능력이잖아. 방언하는 사람도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능력자가 아니에요. 내가 죄 씻음 받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만큼 큰 능력은요,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었다가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건,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들 많죠. 뭐 우리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바뀌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의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뉴스에 뭐 그리스도인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뭐 그것도 엄청나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본을 안 보였지? 우린 또 부끄러운 일들을 또 아유 전도 길이 막혔네 그러면서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죄에 대해서요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식당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왜 식당에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오늘 우리 16절 말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알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정도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다른 일에서도 다른 삶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살아내는 것을 오늘 17절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제다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하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이 믿음의 거장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트도 그렇고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다 뒤집어졌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들었죠? 죄인이라는 설교를 자꾸 들어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 되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의인답게 학교 다니고 의인답게 사업하고 의인답게 연애하고 의인답게 결혼 생활하고 의인답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상태가 아닙니다. 죄의 관계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요. 도덕적인 용서를 이야기해서 서로 화해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용서하면 서로 좋은 거니까 용서해야 돼. 도덕적인 데서 우리가 이 의를 이야기한다면 제다카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오해입니다. 관계는 어디서 깨어지는 걸까요? 죄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죠? 죄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의가 있고 저 죄가 있는 사람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진다면 의와 의가 만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다카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의, 이것은 도덕적인 관계에서의 용서나 화해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탕자가, 우리 탕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아버지 거를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만 돌아오라 하고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골목 저 앞에 아들이 오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앞에 나가서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그것이 화해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죄인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용서고 그것이 화해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용서 잘하는 사람이고 화해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죄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의의 사람으로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화해 방식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로 그냥 화해가 되나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묶는 능력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족 중에 누구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 한 공동체가 함께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한 몸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까요? 한 가족을 어디서 경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유월절의 만찬, 이 성찬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화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좋은 관계 속에서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걸로 가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가해자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내가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안타깝고 힘들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호흡으로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도 자주 이야기해요. 장로님 저하고 좋은 게 좋다. 이걸로 우린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가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믿음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화해고 불가능한 용서 아닙니까? 서로 정죄하는 관계인데, 서로 비교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 세대 차이가 있는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안에 들어가면요. 그 언어를 넘어서기도 하시고, 문화를 넘어서기도 하시고, 가치의 차이에서도 그것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 그분의 피가 내 생각을 씻어내지 않으면, 내 안의 미혹, 내 안의 유혹, 내 안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약의 모든 피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